성령 강림 후 제4주 또 좀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옵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이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귀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4주이면서 6월 25일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겠죠. 오늘 본문들이 죽음을 소재로 하는 본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 사라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닌데요. 사라가 아니라 하갈과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의 어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이 하갈과 그 아들이 그 중심에 등장하는 장면인 거는 맞지만 제가 주목하는 바는 사라의 죄입니다. 사라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죠? 진짜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그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갓난아기 시절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진경 목사님 아시는지 제가 여쭤본다고 깜빡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몇 살에 젖을 떼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요즘은 뭐 젖 먹이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젖을 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어떤 집은 굉장히 일찍 젖을 떼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가정은 초등학생이 되도록 젖을 물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엄마가 제 친구에게 젖을 물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일생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집마다 이게 다 좀 젖을 떼는 시기가 다른데
아무튼 이제 사라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아주 갓난아기 왜 갓난아기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잘 넘긴 거예요, 귀한 아들이. 정말 기쁜 날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런데 하필 그날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시한 일이에요. 우리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본문 9절을 보시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무슨 스토리인지 다 아시죠? 하갈이 이제 본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사라가 나는 늙어서 애를 못 낳으니까 네가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는 거예요. 동생 잔칫날 동생을 놀려 먹은 거예요, 형이. 근데 뭘 얼마나 어떻게 심하게 놀렸는지는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그거를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뭐 그렇게 나쁘게 막 괴롭히거나 뭐 애를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 큰아들을 혼을 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놀리는 장면을 하필 목격한 사람이 이제 이삭의 엄마 사라인 거지. 사라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속되게 하면 꼭지가 돌았어. 내 귀한 아들을 저 종년 아들이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예? 니년이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년의 문제도 아니고 그 아들이 그럼 하여튼 이야기가 재밌긴 하지만 이것만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날 벌어진 사건은 이런 거예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 집 큰아들이 작은 아들 좀 놀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주 대수롭지 어느 집 그런 집이 없는 그 일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그냥 아주 흔한 일이죠. 그런데 사라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팩트 위에 감정이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커지는 건데, 내 귀한 아들을 감히 종년 아들이 놀려? 희롱을 해? 이렇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자체로만 보면 그냥 별일 아닌 걸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죠? 그 하갈 모자를 쫓아내려고 남편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여기 점잖게 써 있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걸 안 내보냈다간 큰일 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내 큰아들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사라 말대로 해 줘라 그래가지고 결국 뭐 먹을 거랑 물이랑 줘도 쫓아냈지만 그 광야에 쫓겨난 모자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서럽고 기가 막히니까 그 어린 아들 놓고선 주저앉아가지고 엄마가 막 또 바로 옆에서 애 놓고 못 울겠으니까 화살 한바탕, 그러니까 한 몇십 메타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엄마가 막 애를 쳐다보면서 울고, 애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또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돌본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더 큰 난리는 뭐예요? 오늘날까지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철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커질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도록 누가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사라가 한 거예요. 사라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던 그 사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스락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순간에 뭐 사정이야 있었겠죠. 그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도 있었을 수 있고, 그 엄마한테나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분의 편도체가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죠. 잠시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래,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뭐. 큰 놈이 작은 놈 놀리기도 하면서 뭐 크는 거지 뭐. 그러고 애들 불러다가 너희 둘 모두 다 내가 아주 귀하게 얻은 내 자식들이다. 둘이 서로 보살피면서 각별하게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야 된다. 알았지?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으면, 그렇게 어른스럽게 그 사건을 대했다면 어땠겠냐는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까지 꼭 그래야만 했냐? 에? 반드시 그렇게까지 막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제가 방금 사라가 하는 행동은 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 텐데,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죄란 관계를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특히 사중 관계를 파괴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장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아담과 하와 사이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볼성사나운 부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깨어진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셋째,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파리,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 모습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피조세계 전체와의 관계도 파괴돼요. 이제 피조세계는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날카로운 농기구를 가지고 그냥 땅을 그냥 콱콱 찍어 내면서 이제 개간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구약, 요즘에 제1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사중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 구원이란 뭐냐? 이 사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파괴되게 생겼어요.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사건은 우리 맨날 일어나니까. 자, 그것 때문에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파괴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중 관계, 뭐 모든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 또 뭐 피조세계, 이 사중 관계를 파괴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랬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건 자명하죠.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눈, 그 눈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이렇게 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건 다 죄가 하는 거니까 그걸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사라가 놓친 게 뭐예요? 하갈이 좀 힘들게 했어요. 보면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 아들 낳았다고 사라를 좀 힘들게 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 새끼가 괴롭혔어. 사라는 그 순간에 그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복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의와 공평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이 자기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건 간과한 거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본 그 장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본 순간 사라의 뇌에 편도체가 확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재빨리 편도체를 안정시켰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신 뇌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사건을 위기다 라고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 가운데 편도체라는 부분이 물론 편도체는 좋은 일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뇌 가운데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든대요. 빨리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 힘쓰는 근육에다가 에너지를 다, 그래서 생각도 이제 멈춰지는 거죠. 긴장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 에너지도 여기 몸에 근육으로 보내고, 소화도 안 돼요. 왜?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금 소화시킬 때가 아니야. 지금 위기야. 그래가지고 근육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빨리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이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긴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뇌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위기다 그러면 긴장하고, 긴장하니까 두렵고 불안해진대요. 왜 그렇게 뇌가 세팅되어 있냐면 이게 생존에 유리해서, 이게 원시시대 때부터 변하지 않는 뇌의 그 세팅이래요. 원시사회에서는 이게 맞아요. 왜? 위기라는 게 보통 그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뭐 멧돼지나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거 만났을 때 이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는 위기다! 하갈, 저 나쁜 XX, 저 XS의 아들 이스마엘 저놈이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돌려? 이런 위기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긴장하고, 그래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그걸 사라처럼 분노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낳는 거죠. 자칫 사회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이건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면 어때요? 일단 잠 못 자죠. 잠 못 자면 생기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어쨌든 면역력 떨어지고요, 당뇨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전 당뇨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심혈관계 질환, 한 방에 사람 보내는 이거 엄청 확률이 올라가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학업 성취도 뚝 떨어지고요. 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도 생기고, 뭐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나 자신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대요. 따라서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긴장으로 인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빠져버리고 이미 화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안 된대요, 인간은. 그럴 수 없대.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그냥 어떤 팩트가 일어났어. 근데 그 팩트를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팩트를 봐야 내가 그 일을 아주 그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명상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라는 지금 뭐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분노로, 화로 막 표출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린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죄질이 나쁜 죄로 하나님이 꼽으시는 게 어떤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향해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와 아이를 울리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죄질이 나쁜 죄인데 지금 사라가 이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요? 오늘 로마서 본문 보십시다.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 하반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11절입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호소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 내용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연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의 심보에 대해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삼수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창피해서 잘 안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많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창피하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는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어요. 아주 고약할 때 제가 걸려가지고 첫 해는 학력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점수 가지고 이제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면 대학에서 지원자들의 성적을 보고 너는 되겠다 합격, 너는 안 되겠다 불합격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해 뭐 전기, 후기 뭐 다 떨어졌어요 제가. 재수할 때는 입시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대학을 먼저 정하래요. 대학을 시험 보기, 학력고사 보기 한 달 전쯤인가 먼저 정해서 대학과 전공학과를 정하고 난 다음에 학력고사를 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학교를 좀 낮춰서 지원을 했어요. 재수생이니까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놓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처럼 일단 학력고사부터 보고 점수에 맞게 대학을 가라 이랬으면 되는데 대학을 내가 낮춰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한 달 동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낮춰서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집중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공부에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겠는데 또 옆에 학원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떨어지면 뭐 누가 붙냐? 나가서 한잔 하자. 이러면 나도 그래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그러고 이제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진 거죠 이제.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말도 안 되게 학력고사가 성적이 나와가지고 이제 떨어졌어. 삼수 때는 삼수 때 스토리가 많은데 이제 너무 기니까 대충 생략하고, 아무튼 내 딴에는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얼마나 어린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또 저희 때는 삼수를 하면 대학에 붙었어도 군대 가야 됐고 떨어지면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 이번에 내가 대학에 못 붙으면 내 인생에 대학은 없다. 나는 그냥 고졸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고졸이 뭐 어때서? 고졸로 살면 되지. 근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다 고대 출신이고 왠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서울은 좀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대학 입학을 못하고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이게 내가 집안의 장손으로서 자랑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집안의 망신이 되는 건가, 이렇게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길을 안 가셨기 때문에 장남인 동환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다. 근데 지금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얘도 지금 딴 거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동환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얘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고3 때도 들었고, 그때 한두 마디 들었다 그러면 재수할 때 한 대여섯 마디 들었고, 이제 삼수 하니까 한 10마디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하도 여기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 좋아요, 알았어, 그래,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 어디 한번 붙여봐 주세요. 이러고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의과대학에 가려고, 늘 이과생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늘 이과생이었는데, 학력고사 이제 40일 남겨놓고 문과로 바꿔도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나? 그럼 내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막 오기를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학원에서 이제 뭐 안 바꿔준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미쳤다 그러고, 주변에서 그 기도응답 저한테 저 때문에 받으셨다는 그분들도, 아니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의과대학은 자꾸 떨어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 그냥 네 점수에 맞춰서 갔다가 대학원을 신학을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 아니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뭐 내가 마음 바뀌면 어떡하려고, 대학 다니면서. 그러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내 길을 막았는데, 그럼 되려면 바로 되게 해야지. 뭐 지금은 뭐 아니라고, 또 이건 아니라고? 그럼 막 오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과 중에 제일 커트라인이 높은 데가 어디야? 그거 찾아보니까 이제 연대 신학과인 거예요, 그게. 연대에서는 이제 물론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제 아닐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서울의 그 괜찮은 대학에 웬만한 과는 들어갈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또 연대 신학과를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이게 신학과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만만치는 않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그럼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붙게 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신 걸로 제가 믿을게요. 그래 놓고 이제 막상 대학에 딱 붙고 나니까 마음이 살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붙은 것만으로도 너무 막 감격을 하고, 뭐 어머니랑 붙들고 울고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입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몇 년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를? 아니야, 난 못해.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갑자기 이제 모세가 됐어. 그래서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사람들과 많이 상대하는 목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차라리. 뭐 이러고, 그런지 솔직히는 못하겠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기 싫은 거죠. 네.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사람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위를 맞춰가면,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 보기에 목사의 삶은 이제 그런 삶으로 보인 거예요. 비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우연이지. 이건 우연이야. 대학 들어간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야.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그거 아니면 내가 원래 똑똑한 놈이잖아. 내가 그만한 능력은 있는 놈이잖아. 원래 나는 이과였어도, 뭐 40일 남겨놓고 문과로 바꿔도 문과 과목 만점 받을, 제가 그래서 이제 점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문과 과목 다 만점 받을 똑똑한 놈이야. 원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놈이야. 연대 신학과 정도는 쉽게 붙을 놈이었어, 내가. 뭐예요? 큐티책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은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연으로 취급해 버리는 우리의 심보인 거고,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교만일 수도 있다. 그 6월 9일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큐티. 그렇겠죠?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또 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나에게 주어진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지 않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이웃과 나누고 싶지 않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부패한 심성
때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저 같은 일들이 다 한두 번은 다 있으셨네. 지금 막 생각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인들인 게 분명한 게, 우리 안에는 이런 부패한 본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생각, 그때 한 결심, 이게 평안하고 풍요로워진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우연이었지. 왜?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홀가분하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거 그냥 내 능력이었지, 원래 될 거였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하고 나누고 뭐 이웃하고 나눠, 이거를 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여운 영혼들이냐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 특히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죽은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시편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가난하고 궁핍해요.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 근거를 뭐라고 되냐 하면은 2절,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덕목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일종의 무기라 그럴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나 비록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렇지만 나는 신실한 사람이죠. 나는 똥누러 갈 때 생각 다르고 나와서 생각 다른, 나 그런 인간 아니에요. 나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해결해달라고 기를 쓰고 그러다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 바꾸는, 나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난 수요일 성찬예배에서 찬송가 393장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신실함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까지 신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산다면,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이지,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로열티, 즉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뭐예요? 이건 내 안에 신성이 발현되는 일이에요. 왜? 신실함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할 수 있다면 이건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면 이거는 거룩함의 구별됨의 하나의 징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감히
자신의 신실함을 토대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실하기는 하잖아요. 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합니까? 지난주 토요일 17일에 제가 큐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그러고 다시 보게 됐어요. 신명기 28장 6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중간 생략,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면 결국 온갖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하고 조금도 다른 삶을 살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이 훗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모세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 아니겠어요? 유대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신명기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실하지도 않고 주님께 대한 신뢰도 없이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똑같이 범하면서 세상에 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멸망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그분의 최종 목적으로 삼고 계시니까. 악이 사라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바를 한마디로 줄인 다음 뭡니까?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그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분명히 틀린 걸 알아요. 여기 먼저 아버지, 뭐 어머니, 딸에겐 어머니, 뭐 며느리에겐 시어머니, 그거는 진짜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보다 힘이 센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틀린 거 알아. 근데도 맞서는 게 두려워. 맞섰다가 내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두려워할 거라면 그들이 아니라 28절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 너는 두려워하려면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잖아. 그런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 대한 신실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죠? 수도 없이 많은 요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마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요인의 핵심에는 결국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그 욕망 플러스 뭐가 있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목욕감을 줬어야 되는데 모욕감을 준 게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편도체 활성화죠. 긴장, 불안함,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를 크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또 주인공이야.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라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화내고 격분하고 복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나는 조금의 해악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합시다.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마치는 해악을 나한테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피조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나는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신실하게 사십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신실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편 본문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연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의 심보를 고칩시다.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교만을 버립시다. 나에게 주어진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이웃과 나누지 않으려는 부패한 본성을 치유해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불감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 또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특징을 알았사오니 그 죄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